얀 케르쇼시 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This is it 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30대 초반 때 봤던 책인데 우리 명상 모임에서도 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몽지 선생님도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이 안에 인터뷰도 보니까 이 내용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만약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이 마음속의 관념에 불과하다면 영적 가르침들이 마음을 끄는 것은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자신의 존재를 자기 몸과 마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위해 유용한 관점이지만 자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은 마음속의 관념일 뿐이다. 존재처럼 보이게 하는 기억의 게임일 뿐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처지가 절망적인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경지는 완전한 것, 평화로운 것, 선한 것, 환희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한낱 허상이 깨달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더 훌륭한 유령이 되어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자, 우리 뭔가 추구하죠? 추구를 멈추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추구를 멈추신 분은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추구합니다. 어떻게? 추구를 멈추고 싶다는 추구까지 포함해서 깨닫고자 해서 모든 걸 이루겠다는 그 마음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어딘가로 달려가시나요? 어디로 달려가세요? 어디로 갈 곳이 있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죠. 무엇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어디로? 도대체 갈 곳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일생 동안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과 부모님한테 칭찬 들으려 하고 돈을 버는 직장인들은 더 많이 벌거나 승진하려고 노력할 거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꾸렸다면 그 가정 안에서 또 뭔가를 추구하는 걸 거고 자, 뭔가를 추구하고 마음이 항상 어디로 부산스럽게 가잖아요. 마음이 고요하고 하세요? 매일매일 이 마음 때문에 괴롭잖아요. 사실 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돼서 괴롭잖아요. 내 마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랬을 때 어때요? 어디로 갈 곳이 있냐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어딘가로 달려갔지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간 게 있냐고요. 여행을 갔으면 미국도 갔다 왔다, 아프리카도 갔다 왔다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할 수 있을 건데 나는 이 추구하는 이 마음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만 이 마음속에 안에서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어디를 간다고요? 갈 수 있는 곳이 있기나 하냐 이 말이에요. 일체가 다 내 마음속인데 내 마음속 세상에서 어디를 가는가? 우리가 갈 수가 있겠는가? 간다고 해서 가졌는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확인이 되잖아요. 난 분명히 추구했고 노력했고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애썼는데 한 발자국이라도 이 마음에서 움직였는가? 움직이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견문을 넓히고 싶으니까요. 자, 어쨌든 만약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이 마음속의 관념에 불과하다면 자, 마음속의 관념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꿈이었다면
어쩌실 거예요? 다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솔로몬 왕처럼 다 허무해진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꿈에서 깨보니까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네, 꿈이었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이 꿈을 꾸게 만드는 이유가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네요. 우리가 어딘가로 달려가는 이유가 절망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니까 달려가잖아요.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대요. 희망하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녀석이 참 대단하죠. 왜요? 희망만 가지고 있다면 뭐든지 다 살 수가 있다.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절망스럽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기대할 것이 없는 순간이라도 마음속에 이러이러하니까 희망을 갖자라는 그 희망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희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어딘가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는 어떻게? 절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것을 절망하라? 갈 곳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라.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마음 평생 동안 갖고 살았지만 이 마음에서 한치라도 움직이셨냐 이 말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내 마음은 갈 곳이 있다고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되고 멈추게 되고 그 추구하던 마음이 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 복이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아니고 갈 곳이 없음을 알게 돼서 이제 드디어 정말로 그토록 원하던 쉼을 얻게 됩니다. 절망과 함께. 자, 이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네, 같이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기 몸과 마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한 관점이지만 당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은 마음속의 관념일 뿐이다. 그렇죠. 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몸이 나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관점이 아니야, 이 몸은 몸 거지. 그게 어떻게 될 거야? 이 몸은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 몸 당연히 나지. 내가 먹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 내가 내 몸도 낫게 하고, 내가 내 몸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 거잖아. 이렇게 믿죠. 이 몸도, 마음도 또 내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확인합니다.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마음은 내 마음대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조작 가능하시던가요. 근데 이 마음이 내 거래요. 내 거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몸이 내 거래요. 이 몸이 내 거면 내가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아야 되고 병이 낫고 싶으면 나아야 되고 내가 얼굴을 관리하고 몸매를 관리하면 내 만족스럽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붕어빵 틀에 틀을 딱 찍어서 넣으면 나오듯이 로봇 명령어 넣으면 그대로 작동하듯이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관점이에요. 왜 그러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왜 유용한 관점이지?
자, 이 몸이 그래. 그러면 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행막식을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 때려주고 다른 사람 거 훔치고 이렇게 하는 거. 사회적인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내가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안전도 내가 보장을 해줘야 되죠. 나는 보장만 받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사회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몸과 마음이 나다.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을 존중하고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유용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몸이 나의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죠. 몸 따로 두고 어디 돌아다니세요? 아니잖아요. 이 몸과 같이잖아요. 하지만은 내가 이 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사로잡힘에 대한 이야기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유용한 관점이지만 기억의 게임이래요. 이게 나라고 하는 나라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기억에서 왔다.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잠깐 기억을 잃었어요. 나는 8살 때 어땠고 10살에 어땠고 청소년기 어땠고 대학생 때 어땠다. 이런 것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죠.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하고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기억의 소산이고 생각의 소산이지 진실한 실체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희망을 줄 수 없대요. 당신이 못나서도 아니고 바보여서도 아니고 기억의 게임일 뿐이니까 마치 컴퓨터의 명령어를 바꾸는 거. 이렇게 바꿨다가 명령어를 바꾸는 것은 이 컴퓨터가 못나서 바보여서 그게 아니라 이 기억의 내용,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변화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컴퓨터가 내가 나야 이렇게 믿겠지만 사실은 주인이 명령어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그 입력어대로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말이겠네요. 당신의 처지가 절망적인 것이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없기 때문이다. 왜? 기억의 게임이고 기억의 소산이라면 나라고 믿는 것이 그 기억이라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썩어 죽어질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이 몸이 몇 살부터 커왔고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노력하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이 기억들이 없다고 하면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나는 다 생각의 소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깨달음의 경지는 완전한 것, 평화로운 것, 선한 것, 환희로운 것으로 여겨진대요. 깨달은 것은 밍밍하고 평범하고 지금 사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없고 어떤 내가 인생의 점프를 신데렐라 같이 갑자기 가난했다가 무슨 왕족이 되는 거 그런 것처럼 뭔가 신분의 수직 상승을 이루든가 로또 같이 부의 수직 상승을 이루든가 우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깨달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더라.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결론은 욕망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은 낮고 깨닫고자 하는 것은 높다, 고귀하다. 그 밑에 반론은 뭔데요? 둘 다 욕구와 욕망의 추동 아닙니까? 그랬을 때 깨달음을 나는 어떻게 상상하는가? 대부분은 완전하고 평화로우고 선하고 환희로우고 어떤 느낌에서 찾죠. 나는 깨달았어, 깨닫지 못했어를 느낌에서 찾지. 뭘로 증명할 겁니까? 나 어떤 경험했어? 그걸로 증명하지.
무슨 나의 어떤 모습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명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깨달음을 판단하잖아요. 뭐 신통력 좀 부리나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구나. 뭐 미래를 맞추나 과거를 맞추나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로 마치 놀이처럼 연극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점 치시는 분들도 미래를 보는데 왜 그분들한테는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으시나요? 사주를 보시고 주역을 하시는 분들도 너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해. 네 앞으로 이런 운이 들어와. 이런 말들을 해주실 때 그분들을 왜 깨달았다고 추앙하지 않으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미래를 보는 거 똑같은 건데. 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속에서 깨달음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한낱 허상이 깨달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왜? 당신의 존재성을 우리는, 나라는 존재성을 우리는 어디서 찾는다고요? 기억에서 찾으니까.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기억에서 찾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잊어버렸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그냥 기억을 다 잊었어요. 이 사람 나는 누구야? 이렇게 그전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은 달라졌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그대로 거기 있잖아요. 사고를 당했든 안 당했든 내 눈에 보이는 보시다시피 그분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진실 아닌가요? 자, 더 훌륭한 유령이 되어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마음 공부에서는 두 가지 예가 참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거울의 비유, 하나는 물고기의 비유.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내 체험은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느껴져요. 너무나 많은 방편들, 너무나 많은 수행법들보다는 제대로 된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하게 복잡하고 관념적으로 가는 것들은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에고는 좋아하겠지만 뭐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마음은 길이나 잃겠죠. 그러니까 그 간단한 그 두 가지로 해서 이 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앞으로도 마음 공부책 나갈 때는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욕심을 꼭 없애야 합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나눠 쓰는 프린트로 책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중언부언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좀 삭제를 하고 같이 주제를 정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욕심을 꼭 없애야 하는가? 자, 영적 욕심, 어떤 거 갖고 계세요? 나는 깨닫겠다, 뭐가 되겠다, 아니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다,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나의 핵심 가치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같이 나누겠다, 봉사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 아주 좋지만 그것이 영적 욕심일 수 있다. 지금 이대로의 나가 아니라 더 뭔가를 갖추어서 해야겠다. 그건 다 뭐예요? 욕구의 발로잖아요. 지금 이대로의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은 추구의 발로고 추구는 욕구는 갈망이.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욕심도 무슨 욕심과 다를 바 없어요. 물질적인 욕심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추동시키는 건 똑같이 뭔데? 가래와 갈증, 욕구, 집착일 텐데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도 비추어도 물질적인 욕심을 꼭 없애야 하는가 이렇게 말해도 뭐가 틀리겠습니까? 마음 공부 얘기니까 영적 욕심으로 말을 하는 거겠죠. 자,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욕심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내 진정한 본색은 삶의 체현이요. 어느 것도 제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내 본색이요. 경계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다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계의 관념이 있을 뿐이다. 주체-객체의 관계가 소멸되면 늘 자신이라고 여기던 나에게는 인식할 능력이 없으므로 있음이 있음을 그냥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의 환상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 지금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영적 욕심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들어가 볼까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 여기에서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나는 이 육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기억의 게임으로 만들어진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이 참 중요한, 어떤 신념이 참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 그 존재, 생각으로 만들어진 어떤 신념체계의 동일화된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왜? 사고 나서 정신만 잃어도, 싱글인간만 돼도 또 이 몸이 죽으면 뭘로 이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밝혀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곧 나가 아니라는 거. 생각은 생각이죠. 그것을 나로 동일화시켜서 그 나가 이 몸과 동일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 세팅된 스토리가 되는데, 야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에고가 만들어낸 그 환상의 나라는 어떤 존재, 생각이 만들어낸 나라는 신념체계의 동일화, 그게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욕심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욕심은 영적 욕심이든 물질적 욕심이든 저절로 없어진다고 우리는 수행을 해서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기도해서 이 마음을, 이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참 반발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마음이 더럽고 추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사라지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깨끗하고 어떤 신성한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욕심이 저절로 없어진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판타지나 소설 같은 데서 내가 갑자기 고양이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아니면 내가 갑자기 요즘 봄이 되니까 매화나무가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돈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고양이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깨달음, 돈 갖다 준다고 해서 고양이가 좋아, 이걸로 건물도 사고 뭐도 하고 어떤 세계적인 봉사도 하고 그래야지 생각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생선을 더 좋아라 하지 않겠어요? 나무가 되면 어떨까요? 그냥 그날의 햇살, 그리고 그 계절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맺는 꽃, 열매, 그거에 더 집중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존재가 어떤 존재임에 따라서 나의 욕심이 결정되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잘 보면 나의 어떤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열매, 욕심들도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욕심이 저절로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내가 고양이 되면 사람으로서 가졌던 욕심 사라지겠네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고양이가 그런 거 안 바랄 것 같지 않으세요? 매화나무가 그런 거, 좋은 차, 좋은 집, 한 트럭을 갖다 준다고 해서 막 자기 가지 부른지러 가면서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그 동일시 때문에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지, 내가 무엇이라는 동일시가 사라지면 그에 따른 욕심도 사라지는 거지, 욕심을 잘 다뤄서 욕심이 없는 청빈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내 욕구는 그대로, 동일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랬을 때는 끊임없이 싸움의 구도, 대결의 구도가 돼야 되니까 별로 생산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내 진정한 본색은 삶의 체현이요. 어느 것도 재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제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내 본색이요. 내 진정한 본색은 삶의 체현이요. 진정한 본색이라는 것은 어떤 진화 자리를 말하겠죠. 나의 참나라고도 말씀하시겠고, 심지 본래의 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내 진정한 본색은 삶의 체현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라고 바꿔도 뭐 무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순간 이대로 지금 자, 삶의 체현이요. 어느 것도 제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내 본색이요. 경계라는 것은 없는 것이요. 다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계의 관념만 있을 뿐이다. 마음속에 경계 짓는 거지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무슨 경계가 있겠습니까? 일체유심조. 자, 내가 마음 짓는 것이 곧 나다 라는 동일시를 일으키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마음 짓지 않으면, 아니면 다른 식으로 마음 지으면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 내 마음의 경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물고기의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을 깨닫고자 하잖아요. 물을 보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물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물속에서 산다는데 우리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누리고 있는 그 물이 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고기는 생각할 거예요. 대서양에 가면. 그리고 또 어떤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는 아유 신통치 않아. 조금 영스럽고 뭔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그 물고기가 해주는 얘기가 더 대단하겠지. 나같이 생겼는데 무슨 나도 나같이 생겨서 나 정도밖에 못하지 않겠어?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영스럽게 생긴 물고기나 나하고 똑같이 생긴 물고기나 그들이 다 같이 논이는 물이고 대서양에 있는 물이나 한강에 있는 물이나 무슨 물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것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진리가 곧 그가 보는 진리지. 그와 내가 어떻게 다른 진리를 볼 수가 있겠어요? 대서양의 물과 여기의 물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농도 차이? 푸르름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물 자체의 그 본질적인 속성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건화의 차이를 말하는 거겠지요. 우리는 본질을 얘기하니까, 본색을 말씀하시니까. 자, 그래서 오로지 내 마음이 짓는 바, 경계의 관념이 있을 뿐이다. 물고기가 대서양에 가면 거기는 더 넓은 세계가 있으니까 훨씬 내가 물을 깨닫기 좋지 않을까? 이 경계 짓는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물에 무슨 경계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체 객체의 관계가 소멸되면 늘 자신이라고 여기던 나에게는 인식할 능력이 없으므로 있음이 있음을 그냥 인식하는 것이다. 자, 그렇죠. 물고기 얘기로 계속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주체 객체의 관계가 소멸되면 물고기라는 나가 있고 깨달을 물이 있다고 하면은 주체와 객체죠. 물고기, 주체, 깨달을 물, 객체. 이 관계가 소멸되면 늘 자신이라고 여기던 나에게는 인식할 능력이 없으므로 있음이 있음을 그냥 인식하는 것이다. 물고기가 자 옆에 깨달은 물고기와 그냥 물고기와 얘기를 나눈다고 보면 깨달은 물고기가 너 물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어디를 가고 싶어하고 누구를 찾는구나. 물은 그냥 지금 현재 네 눈앞에 있어. 네가 그 물 안에서 사는 거야. 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물이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따르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엇 때문에 같이 물속에 사는 그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한 사람은 물을 찾지 않고 한 물고기는 물을 찾지 않고 한 물고기는 물을 찾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냔 말이에요. 한 물고기는 뭐예요? 물과 나라는. 내가 물을 봐야지. 물이 뭐지? 어떤 거지? 누가 이렇다던데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 물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내가 물을 본다는 그 내가 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열심히가 되지. 내가 안 하면 무슨 열심히가 되겠습니까? 고행 왜 합니까? 내가 하니까 고행이 되는 거지.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고행이 되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고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깨달은 물고기가 보는 물과 물을 보고자 하는 그 구도하는 물고기의 그 물에 차이는 없잖아요.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그 둘의 시선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내가 보려고 그러고 하나는 그냥 그 물 속에서 물을 보는 거예요. 너다 나다가 없이 그냥 그 물을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하나는 내가 보는 거. 그 차이 때문에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이라고 여기던 나에게 인식할 능력이 없으므로 있음이 있음을 그냥 인식하는 거. 물을 물로 그냥 인식하는 거. 물을 봐야지가 아니라 물을 그냥 물로 인식하는 거. 배고프면 그냥 밥 먹는 거. 졸리면 그냥 자는 거. 졸음을 참고 몇 시간씩 수행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픔을 참고 몇 날 며칠씩 단식하는 거 말고 내 생존의 건전성 안에서 배고프면 먹고, 반가운 사람 있으면 같이 먹는 정을 나누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자, 그렇게 있음이 있음을 그냥 인식하는 거, 물을 물로 그냥 인식하는 거. 내가 그 물을 비추는 거 아니에요.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물을 비추는 거지. 그 비춤 속에서 뭐가 다루 있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비추는 거잖아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잖아요. 모든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다. 왜요? 일체가 마음속 세상이면 마음속 세상에서 내가 저것이 TV야, 저것이 화분이야 이렇게 인식해도 그 인식하는 재료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TV라고 인식하는 생각, 화분이라고 인식하는 생각, 생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인식하는데 비춤이 눈이라는 비춤, 귀라는 비춤으로 인해서 대상이 마치 달라진 것처럼 느끼죠. 바깥의 실제 경계 대상은 다르죠. 하지만 그것을 비추는 그 자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TV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화분이 돼요? 비춤의 작용일 뿐이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내가 비추니까, 비춘 그것이 다 나잖아요. 내 생각이 다 나고, 내가 너다라고 생각하는 그 너라고 하는 그 생각도 내가 하는 생각이니까 뭐예요? 나잖아요. 내 생각에는 대상이라는 너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비춤은 내가 비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또한 나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인식한 그 생각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니까. 자신이 하나의 환영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 지금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된다. 자신이 하나의 환영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 물고기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깨닫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물을 깨닫겠다라는 환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깨달은 물고기가 대서양 갈 필요 없어. 저 신령스럽게 생긴 우리하고 다른 모양을 가진 어떤 물고기가 더 위대해 보이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돼. 내가라는 그 생각만 없애면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물고기가 그 물을 보는 거, 물은 내가 보든 안 보든 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우리는 살잖아요. 이 물고기가 할 일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그 에고 인식이 더 중요하지. 진리는 그대로 진리일 텐데 그걸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새로워집니까? 물을 본다고 해서 뭐 물이 새로워지겠어요? 그냥 어제 봤던 물, 오늘 봤던 물이겠지요.
그렇지만은 달라진 거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보려고 했다는 그 나라는 거, 그것이 사라지겠죠. 물로 그냥 보는 거. 그 환영이 사라지면 지금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깨달아서 어떤 다른 모습 되려고 하지만은 다른 모습 보여주는 거는 사람 놀래키는 얘기고, 그 물고기가 물 본 물고기나 물 안 본 물고기나 똑같이 같이 먹고 자고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그 물속에서 죽을 겁니다. 둘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뭐가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들 진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 물고기가 이거 말하셨군요 할 때 그 물이 다른 물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배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존재란 당신에게 더할 수 없이 가까운 것인데 어째서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가? 자, 물고기한테 물이 얼마나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한테 그 물은 자신이잖아요. 자신의 세계 전부고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신도 물의 일부잖아요. 큰 바닷속 그냥 바다다 하지 하나하나 떼어내서 우리가 말합니까? 자, 나를 대상으로 인식할 때 밖에 있는 것도 대상화되죠. 맞죠? 내가 나를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것도 대상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나를 대상화하기 때문에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물고기에게 물이 얼마만큼 가깝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이 너야. 이 정도가 아닐까요? 그냥 완전히 직해 있어. 완전히 아주 미세한 틈도 없이 완전히 합일되어 있어. 네가 눈을 감으면 물과 너의 경계가 사라질 거야. 눈을 떴을 때만 내 눈으로 보이니까 어때요?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렇게 느끼지. 명상할 때 눈 감으시면 어때요? 내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명상하면서 어떤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경계가 사라지면서 내가 어떤 나라고 하는 그 에고성 동일시된 것들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자, 물고기한테 물이 얼만큼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리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요? 그래서 존재란 당신에게 더할 수 없이 가까운 것인데 어째서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가? 물고기에게 물에게는 더할 수 없이 가까운 것인데 어째서 물고기는 그 물을 이해할 수 없는가? 물을 찾는가? 물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가? 존재는 도망가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행하는지 연습할 방도가 없다. 자, 물고기한테 그 물은 영원히 그 물과 함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을 연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 내가 본다는 생각 말고 대상으로 나누어서 보지 말고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 물 찾지 말고 그냥 보면 된다라는 거 외에는 그 물고기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깨달음을 구한다, 진리를 구한다,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를 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물고기가 그런 것을 원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그 물고기한테 설명해 보세요. 물고기 계속 그 물을 찾는다 할 때 나는 어떻게 그 물고기한테 물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그 설명으로 나한테 빗대면 답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물고기한테 내려준 그 해답으로 나한테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지식이 나의 삶이고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있음이라는 것이 형체를 가진 물건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형체를 가진 어떤 물건, 대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딱 뚜렷이 구분이 돼요. 눈을 뜨면 이렇게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것이
명상한다고 눈을 딱 감으면 왜 뚜렷이 구분이 안 돼요? 이 눈에 있잖아요, 지금. 나라고 하는 게 이 눈에 있잖아요. 비춤에 있잖아요. 이 눈에 있지 않고 눈을 감으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눈을 떴을 때 경계가 있고 눈을 감았을 때 경계가 없는 게 이게 진짜겠습니까? 눈 떴다 감았다 했을 때 움직이는 이 모습이 진짜겠어요? 자, 그래서 경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당신과 늘 함께 있는 이것이, 당신과 늘 함께 있는 이것이 모든 곳에 채워져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따로 어디에 가서 찾는다는 말인가? 물고기에게 말합니다. 눈을 감아봐. 그러면 물을 느낄 수 있잖아? 그것이 온 사방에 다 있잖아. 태평양에 간다고 다르겠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디 가서 찾겠다는 말이야. 내 마음속 세상에서 내가 어디를 가서 내 마음속 세상에서 어디를 가서 내가 깨달음을 구하겠습니까? 내 마음 세상 속에서 이 마음 세상의 내가 만들어냈음을 보는 것, 그거가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자, 조건과 믿음을 벗어나면 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된다. 조건과 믿음을 벗어나면 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된다. 자, 물고기가 분명히 내가 어떤 영적인 욕심과 추구가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조건 지어진 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해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있어요. 나는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러면 물을 못 볼 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의식 중에 그거와 믿음, 조건과 믿음, 이 조건을 어떻게 줘요? 믿음이 악의 역할을 해주기 않겠어요? 한 번 했다고 조건 지어질 리가 없잖아요. 다지고 그 다지는 작용을 믿음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신념 체계가, 동일시가.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믿음을 벗어나면 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된다. 어떻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이 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자, 개인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해체된다. 물고기가 내가 봐야지 한다는 그 내가, 나라는 그 동일시, 나라는 그 신념체계가 가지는 그 가치체계가 내 마음속 세상에서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그 의미들이 점점 또 희미해지겠죠.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된다. 그 자유를 누릴 개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그 옆에 물을 본 깨달은 물고기하고 나하고 다르게 봤는데 내가 이제 물을 보게 되니까 이 물속 세상 전체에서 깨닫지 않은 물고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물속에 사는데, 다 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똑똑하던, 영적이던, 신령스럽던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행복하게 해주던. 자,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그 물속에서 살더라.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 자유를 누릴 개인이 그 물을 나만 알고 싶었는데 나만 알 수가 없다. 왜요? 나만 알 그 나가 사라졌잖아요. 나의 깨달음, 나의 행복, 나의 사랑, 그 나 때문에 불행한 거지 그 사랑 때문에 불행합니까? 나 때문에 불행한 거잖아요. 나의 행복에서 그 나 때문에 그 불행한 거죠. 근데 그 사랑이 그냥 그 사랑은 사랑대로 놔두고 나의 그 조건화된 믿음만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처럼 내가 외로울 것인가?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빛, 진리 존재를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내가 정말 우리 결혼들 왜 합니까? 미워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너무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고 친구도 그렇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그거 할 때는 그게 진짜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뭐 직장을 바꿨어. 내가 정말 이 전공만을 살려서 할 거야 했는데 다른 거 하고 있고. 사랑했는데 이혼을 왜 합니까?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왜 그 진심이 유지가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말하잖아요. 내가 잃어버렸어. 사랑을 잃어버렸어. 너 변했다. 대부분은 너가 변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얘기할 건데, 자, 난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나의 권력을 잃어버렸다. 나의 초심을 잃어버렸다. 나의 신심을 잃어버렸다. 이제 물질부터 정신적인 영역까지 얻었는데 잃어버린 경험 많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그때 정말 충만한 그 경험을 했는데,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정말로 깨달음을 경험했는데 잃어버린 것 같다.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잃어버릴 수 있죠. 왜? 그게 내가 한 경험이면 잃어버릴 수 있죠. 대상은 오고 가니까. 물고기가 내가 깨달아, 내가 물을 본다고 하면은 그 내가 본 물은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내가 본 물이니까. 내가 설정하고 상상에는 어느 조건이 충족됐을 때 보여지는 그 물일 테니까 그 물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조건화 시켜놓은 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물, 정말로 그 물,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바탕이 그 물이면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 물을 봤을 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눈을 뜨나가무나 그 물속인데 어떻게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래서 8살 때의 나나 20살 때의 내 가진 재산, 내 가족들 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바보 천치가 됐다고 해도 이 사람이 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물속에 사는데 어떻게 물을 잊어버려요? 눈 뜨면 물이고 눈 감아도 물인데.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뭐가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였을 테니까. 내가 대상화로 만들어낸 나의 물이었을 테니까 잊어버렸을 수 있겠다. 잃어버릴 수 없다. 이건 내가 바보가 돼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왜? 그것 안에 살고 있고 그것 밖에는 볼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깨닫는 과정을 포함해서 하나의 다양한 표현이다. 자아에 이해하려는 욕망은 깨달음을 개인적 성취로 만들 영적 탐구를 영속화할 뿐이다. 자아에 이해하려는 욕망, 내가 한다라는 그것이 나의 어떤 완성을 원합니다. 이 불완전성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죠. 불완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완전한데 생각은 뭐예요? 불완전하다고 믿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완전해, 난 충만해. 있는 그대로 나는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아무것도 내 귀를 거스르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나는 살아가. 이런 분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아, 에고, 결국은 나죠. 나라는 욕망이 만들어낸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성취죠. 물고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물이 내 물입니까? 자, 개인적인 성취로 만들려고 할 때는 내 물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맨날 보이는 그 물은 시시하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든 영적 탐구를 영속할 뿐이다. 그래서 특별한 물 찾는 거죠. 내 개인적인 물, 내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물이어야지 맨날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죽는 모든 물고기가 다 누리는 모든 그 플랑크톤 같이 미미한 것들도 아주 하찮은 것들도 다 이 진리를 가지고 쓴다고 한다고 하면은 물고기 생각할 때 진리가 이렇게 하찮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정말 이건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있을 거야. 계속 영적 탐구를 계속 하겠죠.
다른 거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 세상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갈 곳이 있어야 가죠. 자, 초월적 경험이 있음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는다. 상상으로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 속에 계속 우리 최면도 걸리고 어떤 느낌,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막 느낌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굉장히 고양되고 고취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자신한테 뜨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시 그 느낌 그렇게 개인적인 경험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거리가 있어야 더 가까이 가죠. 물속에서 물고기가 어디만큼 헤엄쳐야 물하고 더 가까워집니까? 헤엄을 치나 안 치나 항상 그보다 더 가까울 수 없이 가깝잖아요.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을 찾아서. 자신이 구도자, 경험자라는 믿음이 있음의 인식을 가로막는 장막이 된다. 자신이 구도자, 경험자라는 믿음이 있음의 인식을 가로막는 장막이 된다. 자, 구도자. 나 이거 경험했어, 체험했어. 이것이 물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조건짓게 만들잖아요. 이런 느낌, 이렇게 남다르고 환상적이고 뭔가 다른 사람은 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더 특별한 게 진짜 있을 거야. 어떻게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장막이 된대요. 깨달음은 비개인적인 것이며 존재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물고기한테 이 물이 비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잖아요. 그 물을 온통 다 쓰고 살지만 그 물고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 물속 안에서 물고기의 존재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그냥 그 삶이다. 물고기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 물고기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거스름이 없다면 그거 왜 더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5번째 질문은 비교한다는 것은 관념과 신념, 체계에서 오는 자기중심의 유의인가? 말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더 질문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한다는 것은 관념과 신념 체계에서 오는 자기중심의 유희인가? 자, 비교한다는 거는 비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물고기 그 물고기 자체만 봤을 때 아무리 많은 물고기들이 섞여 있어도 그 물고기 자체만 봤을 때는 그게 크다, 작다, 예쁘다, 밉다 이런 표현 없을 건데 그 옆에 큰 물고기 하나만 놔둬도 이미 벌써 크기가 작다, 크다가 나올 거고 색깔만 노랗다, 빨갛다 나올 거고 많은 어떤 개념이 생기죠. 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대상이 존재해요. 대상이 있어야만이 비교가 가능하니까. 자, 있는 그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비교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대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관념과 신념 체계에서 오는 자기중심의 유의인가? 관념과 신념 체계 뭐예요? 다른 말로 에고, 동일시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바꿀 수 있겠죠. 자기중심의 유의인가? 나라는 나가 주는 어떤 만족감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당신의 행복, 기쁨, 고통은 경험이 아니라 사건일 뿐이라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연기하는 나의 역할일 뿐이다. 자아에게는 개인적 경험이라는 것이 구별의 느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당신의 경험은 의식의 내용일 뿐이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다. 나의 가면이 벗겨지고 나면 이제 당신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종교, 의례, 서열, 도구마 모든 것이 관념의 유의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상의 습관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있음의 한 표현으로 살아간다. 당신이 잃은 것은 마음이 만든 가곡의 관념일 뿐이다. 너무나 안심되는 말이죠. 우리는 잃을까봐 직면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정의될까봐 나 자신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내가 죄의식을 느끼는 그 사람이 될까봐, 내가 항상 자책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 이제 확인될까봐 직면을 하지 못하고 매일 핑계대고 도망다니고 남 탓하는데, 당신이 직면하는 순간 잃어버릴 거는 뭐라고요? 가공의 그 관념일 뿐이래요. 안심하라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네, 믿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당신의 행복, 기쁨, 고통은 경험이 아니라 사건일 뿐이다. 자,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까? 결국은 그 고통이 만드는 최종 빌런은 누구예요? 나가 만든 어떤 거, 생각이 만드는 그 욕구들,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었어야 됐어.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때는 좀 내가 그렇게 행동했어야 됐어.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으로 오는 나의 행복과 기쁨과 고통, 그것은 사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건. 자, 하늘에 운석이 떨어지는 거,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떨어지는데 이 생에 봤다. 그거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경험, 기쁨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거, 사건 자체로 치면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큰일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이잖아요. 기쁨과 고통을 줬던 어떤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않아요. 몇백 년 만에 한 번 운석이 떨어지는 그것이 그 별똥별 무리가 훨씬 더 경이로운 사건이지만 오래오래 두고두고 계속 기억에 남아야 되고 나의 기쁨과 슬픔에 자주유지 돼야 되겠죠. 객관적이라면. 나의 그 기쁨과 슬픔이 객관적인 게 맞다면. 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사건일 뿐이래요.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연기하는 나의 역할일 뿐이래요. 역할이죠. 난 엄마다, 손님이다, 뭐 직원이다, 회사원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이지 내가 그 사람입니까? 비추어졌을 때 비추어지는 그것이 정말 나예요? 비추어진 거잖아요. 그 대상을 내가 비추었을 뿐이죠. 내가 그것이 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대상 역할일 뿐이다. 연기하는 역할일 뿐이다. 마치 배우처럼 자아에게는 개인적 경험이라는 것이 구별의 느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자아에게는 내가 이런 체험했어, 이런 행복과 기쁨을 느꼈어, 이런 것이 자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내가 이랬다. 그래서 마음 공부, 우리 같이 공부를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자기 고통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나만 특별하게,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요. 나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렇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고통받는 것 같고, 나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고, 그 나가 엄청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에서 하나하나 놓여나게 되면 보편성을 깨달아요. 고통의 보편성.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는 또 고통받는 부분도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나만 그것이 놓여나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이 나만을 찾고 있고 그 느낌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 그거 내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거, 상처가 나쁜 거니까 놓여나고 싶잖아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치유하고 상담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내가 그 상처를 받았던 그 나를 안 놓기 때문에 상처에서도 벗어나기가 힘들다.
나만 그 상처를 받았어. 나는 그렇게 고통받았고 나는 이렇게 운명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 신이 나한테는 미소 짓지 않아. 나만 그런 것 같다고 느끼시는 그런 것이 나의 상처를 더 더 아프게 하고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나를 더 고립시킨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그것은 에고에게 아주 중요하다. 나라는 느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기쁨을 좋아하지만 사실 고통에 더 중독돼요. 그 고통이라는 느낌이 나를 확인시켜줘요. 나는 이 바닥을 싫어해서 바닥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다고 말하지만 다시 잘 보세요. 내 삶의 패턴을. 내가 얼마나 바닥을 갈구하는가.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 힘들고 괴로운 것을 묵묵히 견뎌야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바닥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괴로움을 선택하고 있지 않으세요? 외로움을 선택하고 상대방을 쳐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나라는 느낌을 주고 그 느낌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이 주는 안정감이 참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자, 당신의 경험은 의식의 내용일 뿐이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다. 당신의 경험은, 자, 이 경험, 물고기가 물을 경험했어요. 이거는 정말로, 이건 정말 영적인 물이야.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이야. 뭐 이런 어떤 경험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물고기 생각이죠. 물은 그냥 물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느 날 따뜻한 물을 경험하고 아니면 신비로운 무지개 예쁜 물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외부 조건의 환경이지 물 자체의 변화가 아닐 거다. 늘 보는 그 물이 진실할 거고 가끔 보이는 무지갯빛 물은 어쩌면 밖에 있는 어부가 던지는 그물 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햇빛에 반사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의식의 내용이지 의식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 자체는 특별할 수가 없잖아요. 평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가면이 벗겨지고 나면 이제 당신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나의 가면이라는 말이 이제 아까 나는 연기하는 역할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내 마음속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이 내 마음속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속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신념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노연하게 됐을 때 당신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살면 되죠. 뭘 또 해야 돼요. 다른 것도 추구한다고 하면 다른 관념, 다른 과면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헤엄치고 그냥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겠어요? 뭐가 더 있겠습니까? 물속에서 물고기가 뭘 더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종교, 의례, 서열과 도구마 모든 것이 관념의 유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상의 습관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있음의 한 표현으로 살아간다. 있음의 한 표현으로 살아간다. 내가 이제 뭔가 쫓고 추구하고 그렇게 갈증에 허덕이는 것들을 해서 노연하니까 삶이 조금 더 충만하겠죠. 충만하고 마음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좀 편안하겠죠.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뭐 더 특별하게 다른 사람 막 놀래켜주는 거 그렇게 되면 또 좀 공허해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거를 볼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 많이 놀래켜주는 어떤 능력이 있으면 나 볼 것 같아요? 그 능력 볼 것 같아요? 나 좋아서 올 것 같아요? 능력 좋아서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고자 원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좋아서 오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재능 좋아서 오는 사람, 재능 가면, 돈 가면 그 사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자, 그래서 있음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표현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지 그 외에 뭐가 더 있어야 내 마음을 편하고 내 삶이 더 충만되겠습니까? 당신이 잃은 것은 마음이 만든 가공의 관념일 뿐이다. 너무 좋은 말이고 읽고 읽어도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잃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가공의 관념일 뿐이니까 안심하고 정말 마음 공부해서 계속 확인하는 게 회원님들이 자신을 직면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아니야, 나는 나를 잘 직면하는데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확인한 바로는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나는 나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누가 있는 그대로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나를 고쳐주기를 바라고 나는 그걸 다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내가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저에게 말해주세요. 나의 상처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허용한 범위까지만 오세요. 이런 이 정도예요. 그럼 그게 직면인가요? 내가 허용한 범위까지 내가 나를 보겠다는 것이 진짜 직면이 맞아요? 직면하려면 자기 자신한테 온전히 정직해져야 되는데 그게 정직한 거 맞나요? 숨기고 있잖아요. 내가 허락한 부분만 보라는 건 허락 안 하는 부분은 숨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들키기 싫다는 그 마음이 나를 직면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워져요. 뭔가 잃게 될까봐. 사람들의 관심을 잃게 될까봐, 내가 정말 이 길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근데 관념만 있는다고 하면 꿈만 깨는 거다. 너는 그동안 꿈속에서 뭐 아프고 상처받고 도둑맞고 뭐 이렇게 했어도 관념만 있는 거다. 꿈을 깨면 푹신한 침대에서 나는 편안하게 입을 잘 덮고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꿈속에서 그 사람이 걱정한 것만 잃은 거 아닙니까? 그 꿈만 잃은 거잖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언가가 끌린다면 당신의 추구하는 바가 투영된 것이다. 자, 어떤 거에 끌리세요? 어떤 것을 추구하세요? 어떤 걸 욕망하시나요? 작게 끌리든 크게 끌리든. 자, 배고파서 허덕이든 좀 먹고 싶은데 그냥 여유 부리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좀 뭐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먹고 싶은데 이 정도나 허겁지겁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막 먹든 추구하는 바라는 것은 같다.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눈에 띄게 끌리는 것만을 찾지 말고 일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감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그것에 호불호를 느낀다면 좋다 싫다를 느낀다면 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끌린다고 하니까 그럼 저항하는 거는 괜찮겠지? 나는 이런 건 거부해. 나는 그것이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괜찮겠지? 그 생각이고요. 거부하는 것도 추구하는 거죠. 거부를 추구하잖아요. 오지 마. 저항하잖아요. 억누르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오지 않기를 추구하고. 자,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은 거부하잖아요. 저항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행복은 좋아하고 불행은 싫어하니까 행복할 때는 웃고 불행할 때는 화내는 표현상으로는 대상으로만 봤을 때는 표현상으로는 다르지만 그 밑마음은 뭐예요? 둘 다 욕망하잖아요. 갖고자 버리고자. 뭔 달아요? 마음의 세계에서 짓는 바는 같은 색깔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 관념이 다르다고 인식해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무언가 끌린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바가 투영된 것이다. 이랬을 때 나는 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 어떤 거에 조금 강하게 끌리고 약하게 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 이상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더 높은 의식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어떤 역할에 대한 개인적 집착을 한다. 있음이란 당신이 개인적 노력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깨달음의 평범한 현재의식, 열린 비밀의 단순성을 보기 위해 할 일은 영적 차원을 높일 필요가 있는 별개의 인간이기를 그저 그만두는 것일 뿐이다. 마음이 좀 푹 쉬어지지 않아요? 그만두어도 된대잖아요. 내가 자신이라 생각해온 개인의 현재에도 과거에도 언제나 하나의 관념일 뿐임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해칠 수도 없는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것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오직 이것 존재뿐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무엇에 끌린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바가 투영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끌리고 어떤 식으로 투영하는가 한번 꼼꼼히 봐볼까요? 자,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 이상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더 높은 의식 수준을 성취하기 노력하고, 우리 이게 그냥 모든 삶이죠. 하늘 아래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성취까지도 노력해요. 나는 나쁜 사람이고 벌 받아야 되고 죄가 많아. 그 죄가 많은 사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얼마만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노력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노력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세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노력 안 하신다면 그 생각을 멈춰야 할 겁니다. 생각을 계속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노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거예요. 자,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어떤 역할에 대한 개인적 집착을 한다.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너무나 너는 고통받았구나. 너는 정말 어떻게 너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동정을 받아서라도. 동정을 받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인정할 만큼의 비참함. 특별한 비참함. 그렇게라도 돼서라도 남달라지고 싶고 너와 내가 구분되고 싶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참 씁쓸하죠. 어떤 역할에 대한 개인적 집착이다. 어떤 역할에 대한 개인적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아주 행복하고 성공한 삶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비참한 삶 또한 우리는 그 역할로 자신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이란 당신이 개인적 노력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물고기한테 물이라는 것이 무슨 물고기가 노력할 필요도 없지만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어요. 노력할 수도 없고 노력해봤자 얻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평범한 현재의식, 열린 비밀의 단수성, 자 평범한 현재의식, 물고기 그냥 물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열린 비밀, 물고기는 물이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계속 파헤치려고 노력하죠.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물은 그냥 물이잖아요. 거기에서 평생을 사는 그 물한테 무슨 깨달음에 무슨 비밀이 있을 거야.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지. 깨달음을 항상 와서 봐. 여기 있잖아. 너가 항상 여기에서 논일고 있잖아. 우는 순간에도 고통받는 순간에도 깨달음을 찾는 그 순간에도 항상 깨달음의 그것으로 찾았지 뭘로 깨달음을 찾습니까? 물속에서 그 물고기가 뭘로 물을 찾아요? 그 물로 물을 찾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찾고 있다라는 노력이죠. 자, 그러니까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열린 비밀이라는, 왜 비밀이에요? 열려있는데 어떻게 비밀이에요? 말이 반대되는 것 같지만 열려있는데 무엇이, 내가 그걸 찾고자 하는데 에고가 비밀을 만들잖아요. 내가 그걸 자꾸 은밀하고 나만 알려고 하는 어떤 속성, 대단한 속성, 다른 사람 놀래켜 주려고 하는 그거 열망하니까 그게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없다라는 건데, 자, 단순성을 보기에 할 일이 그냥 영적 차원을 높이고 구도하는 그런 것들이 그만두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보는 노력을 그만두면 그냥 물속에서 사니까 어차피 그냥 사는 거니까 편안하게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를 그렇게 특별한 어떤 거 찾고 다니고 뭔가 남달라지려고 그러고 막 내 고통을 또 즐기잖아요. 심지어 고통스럽다면서 고통을 즐겨요. 구도가 고통스럽다면서 구도를 즐기니까 구도를 못 놓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자신이라 생각해온 개인의 현재에도 과거에도 언제나 하나의 관념일 뿐임을 아는 것이다. 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이 심어진 것이 참 그 학습과 유전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권력을 행사합니까? 생각부터 몸까지 다 지배하는데, 자, 그것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 지배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만 알면, 관념일 뿐만 알면 그게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 내 생각엔 실제하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고 내가 인정받는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패배자일 것 같다라는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자, 그 생각일 뿐인만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도리 하는데 왜 내가 패배자가 돼야 되고 왜 내가 낙오자가 돼야 합니까? 그 생각만 없다면 아무 일 없어요. 이것은 당신을 도울 수도 해칠 수도 없는 것이며 물고기가 물을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서 그 물고기를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치는 것입니까? 그냥 물은 물이에요. 그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것이 나를 돕는다고 하면서 나를 곧 해치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물고기가 물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냥 사는 거지. 이것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물 없이 물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 나는 물을 깨달았어. 이제 그 물 없이 한번 살아보겠어.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냥 사는 거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오직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 물 안에서, 이 전체의 물 안에서, 그 물 안에서 사는 나 뿐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번, 말 없이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볼게요. 첫 번째, 만약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이 마음속의 관념에 불과하다면, 영적 가르침들이 마음을 끄는 것은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이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자신의 존재를 자기 몸과 마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위해 유용한 관점이지만 당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은 마음속의 관념일 뿐이다. 존재처럼 여기게 하며 기억의 게임일 뿐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처지가 절망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경지는 완전한 것, 평화로운 것, 선한 것, 환희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한낱 허상이 깨달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더 훌륭한 유령이 되어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적 욕심을 꼭 없애야만 하는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욕심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내 진정한 본색은 삶의 체현이요. 어느 것도 제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내 본색이요. 경계라는 것은 없는 것이요. 다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계의 관념이 있을 뿐이다. 주체 객체의 관계가 소멸되면 늘 자신이라고 여기던 나에게는 인식할 능력이 없으므로 있음을 있음으로 그냥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의 환영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 지금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된다. 세 번째,
존재란 당신에게 더할 수 없이 가까운 것인데 어째서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가? 존재는 도망가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연습할 방도가 없다. 있음이라는 것이 형체를 가진 물건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당신과 늘 함께 있는 이것이 모든 곳에 채워져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따로 어디 가서 찾는다는 말인가? 조건과 믿음을 벗어나면 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된다. 개인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해체된다.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된다. 그 자유를 누릴 개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빛, 진리, 존재를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깨어나는 과정을 포함해서 하나의 다양한 표현이다. 자아에 이해하려는 욕망은 깨달음을 개인적 성취로 만들 영적 탐구를 영속화할 뿐이다. 초월적 경험이 있음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는다. 자신이 구도자, 경험자라는 믿음이 있음을 인식하는 장애가 된다. 깨달음은 비개인적인 것이며 존재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다섯 번째, 비교한다는 것은 관념과 신념 체계에서 오는 자기중심의 유희인가? 당신의 행복, 기쁨, 고통은 경험이 아니라 사건일 뿐이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연기하는 나의 역할일 뿐이다. 자아에게는 개인적 경험이란 것이 구별의 느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당신의 경험은 의식의 내용일 뿐이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다. 나의 가면이 벗겨지고 나면 이제 당신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종교, 의례, 서열, 도그마 모든 것이 관념의 유의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신의 일습과는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있음의 한 표현으로 살아간다. 당신이 잃는 것은 마음에 만든 가공의 관념일 뿐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언가에 끌린다면 당신의 추구하는 바가 투영된 것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 이상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더 높은 의식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어떤 역할에 대한 개인적 집착을 한다. 있음이란 당신이 개인적 노력의 결과로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깨달음의 평범한 현재의식, 열린 의식의 단순성을 보기 위해 할 일은 영적 차원을 높일 필요가 있는 별개의 인간이기를 그저 그만두는 것일 뿐이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온 개인의 현재에도 과거에도 언제나 하나의 관념일 뿐임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해칠 수도 없는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것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오직 이것, 존재뿐이다.